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20절,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이후로 조금도 변질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오늘도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의 죄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끝났어야 맞습니다. 사람의 모든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에 펼쳐질 역사도 하나님을 더욱 반역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끝났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굳이 이렇게 묻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그 말 외에는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아들, 딸들을 사랑하면은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러듯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따져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심판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죄의 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억울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바보 하나님이시죠.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바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 말 표현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세상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이 내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극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심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은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누가 치우지 않고 안방에도 쓰레기, 거실에도 쓰레기, 마당에도 쓰레기,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곳곳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온전히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병들어 죽을 겁니다. 쓰레기 누군가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참 어쩔 때 어느 경우에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고 정말 제가 그래도 좀 더 빨리 태어난 게 감사하다. 무슨 뜻으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청소도 잘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다 하고 말없이 다 하는데 요즘에 젊은 남편들은요, 청소 안 했다가는 죽습니다. 반 죽음입니다. 근데 옛날 조금 제 나이만 돼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굉장히 아주 헌신적이고, 또 뭐랄까 좀 폭이 좀 넓다 할까요? 또 남편으로서 좀 넓게 좀 봐준다 할까요?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또 남자들이 너무 또 세게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요즘 태어나신 요즘에 신랑 되신 이 남편들 되신 분들은 참 제가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같이 해줘야죠. 누군가 쓰레기 치워야지. 그래서 생활에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사람의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죄의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뭡니까? 다 쓰레기를 생산해내는 일 아닙니까? 그건 누군가 치워야지요. 누군가 안 치워지면은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부부간의 관계라도 쓰레기가 발생할 텐데 그 쓰레기 누군가가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사업하는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다 죄악의 쓰레기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가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 사이 죄악의 쓰레기는 누구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쓰레기 치우다 보면은 냄새나서 못 치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먼 시간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전만 생각해. 그거 우리가 잘못한 말, 잘못된 표정, 그리고 관계를 잘못했을 때 나 그 죄를 따지고 들면은, 너 왜 이 쓰레기 발생했냐 따지고 들면은, 여기서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관계도 좋은 관계도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내가 쓰레기를 발생했는데 그 쓰레기 다 치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회복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약된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십니다. 하나님이 청소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죄가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악시로 인해서. 그런데 청소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그대로 두고 계속 죄를 지으라고 지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사람들의 과거의 역사에 속에 일어나는 죄를 청소하시고 죄의 쓰레기를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쓰레기를 청소하고 계시는데 그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하나님 보고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악한 것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청소를 하시는데 그 청소하는 그 과정을 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사람들이 오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아닌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이웃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으니까 나도 심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청소한 것 상관없이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두 사람에게 입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심판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죠.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이 있죠. 그 수치심,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여기서 그 부끄러움은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의 결과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려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청소하는 것이에요. 죄의 쓰레기를 하나님이 주워 담고 있는 것이지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았다 한다면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죽였어야 맞죠.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피를 흘림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겁니다. 물론 동물이 생명을 잃어서 이 가죽옷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이 있는 그 동물이 죽었을 텐데 여러분, 가죽이 있는 동물이 죽은 것으로만 이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동물이 죽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가장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일으켰던 죄의 쓰레기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생명체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별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생명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손상을 일으켰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피를 흘린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 사건이 그 시간에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 이후에 예수님의 피만 유효한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필요했죠. 예수님의 피는 흘리고 있었지요. 십자가에서 피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흘린 겁니다. 예수의 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지만 이것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한 공동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듯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했다는 거, 제거했다는 거, 청소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심판한 것처럼 생각하겠죠. 바알 이름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청소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바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바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까지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고 말았는데, 그것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통일 왕국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3번 꼭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3번 이상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눠지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라고 허락을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성전에 가서 이방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베델에다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알 신앙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알이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다
라고 온갖 그 신상을 가지고 와가서 바로 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 그렇게 가르쳤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풍작을 이루는 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풍작을 이루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이 바알 신앙은 이 선교를 함으로 끝납니다. 선교를 함으로 끝나는데 그 일들이 이 바알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비도덕적인 북이스라엘이 되고 사회 전반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알인데 그 하나님이 바알인 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바알로 섬겼던, 주인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친 들은 시련의 장소지요. 광야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하려고. 그 바알의 제약들을, 쓰레기들을 청소하려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었던 이 심판의 골짜기죠.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삼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겠다. 아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쳐서 뭐 그 순간에 다 죽여도 마땅하고 또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라는 말은 내가 북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말이에요.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장소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설득하고, 그리고 거기서 설득해서 반드시 내가 북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남편 되는 것은 고사하고 뭐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남편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부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도 두지도 않고 그저 풍요의 신만 바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어주고 북이스라엘은 아내로 만들어가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도 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비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렴풋이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언제 이해합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 난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식이 커가지고 속을 한번 썩여 봐야 돼요. 아이고, 속을 썩여 보면은 그때서야, 아이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이 속 썩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했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좀 오래 사셔가지고 이제 많이 보시기도 한데, 또 아버지들은 또 뭐 많이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80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요. 잘. 이제 마침 속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자식 때 부모한테 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구나. 그거를 생각할 때쯤 되면은 어머니는 늙어서 좋은 것 사다 드려도 못 잡수고, 어디 모시고 갈래도 힘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가고. 그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곧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바알을 섬깁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한치도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축소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의 쓰레기를 청소하시면서, 그 청소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쓰레기 누가 다 치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 치워주면서 청소부로 사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청소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것이 될까요? 응답하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없는 사람, 응답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응답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 응답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나 자신 아닌 내 이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듯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우리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들이 나와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한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를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겠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소부 하나님, 사람만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바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사람의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우리 인간의 죄악의 역사 때문에 변질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다 녹아졌습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역사를 돌이켜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 악취로 인해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제약을 청소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셔서 한 몸 되어서 아름다운 이 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